스코틀랜드에 어스킨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 한 여자 성도가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주에도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는 전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스킨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예배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오늘은 제게 전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어스킨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요, 이번 주에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거기에 중요한 주어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 또는 찬양 인도자, 내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와서 만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여러분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후 영광된 그날을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가요 제목 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중간에 제가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는 저 멀리의 인생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건 맞지요. 하지만 그렇게 저 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그 과정,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고난과 그 아픔,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며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였고 또 목사였던 스카펙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삶이란 고통의 문제의 연속이다.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두면 우리 인간은 의미 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늘 두통을 갖고 계신 권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첫 번째 말에 공감을 하십니다. 예, 목사님, 제 삶 자체는 고통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통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아침에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통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만히 두면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의 문제, 곧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카펙이 정리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의미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도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방해하는 사단과 마귀는 우리 삶의 어떤 과정에 개입해서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사단과 마귀는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지? 이 고통을 왜 주셨지? 이 질병을 왜 내게 주셨지? 왜 이 마음의 상처를 주셨지?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 삶의 여정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사단과 마귀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훈련받고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그 고난과 아픔의 과정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의 자신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단과 마귀는 마귀가 내 꿈속에 나타났어. 앞에만 선 것도 두려워. 나한테 질병을 준 것 같아. 나한테 인생의 이 역경을 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카펙이 얘기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갈까, 그것이 중요한데, 사단과 마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생기거나 고통이 있을 때 이 고난은 내 고통이 아니야, 이 아픔은 실제가 아닐 거야, 나한테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 갖고 있는 백과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 지식과 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만 바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눈앞에 소복을 입고 무섭게 나타나는 귀신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과 마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있으면 찬양 부르고 축기해서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진짜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고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신 예화 중에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로 있다가 변태를 해서 딱딱한 그 변태된 곳에 들어있다가 이제 나비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 구멍이 조그매요. 어떻게 여길 빠져나올까? 이 딱딱한 껍질에서 정말 힘겹게 비집고 나와가지고 나비가 나와서 이제 날아가는 나비가 되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고 그 구멍을 조금 벌려주거나 찢어주면 나비가 더 잘 나오겠죠. 편하게 나올 것 같죠.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나비는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거북이, 여러분, 어미 거북이가 저 긴 해변을 쭉 걸어서 저 끝에다, 이거 물 앞에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죠? 꼭 저 해변 끝에다가 알을 부화해 놓고 본인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저 끝에 부화된 새끼 거북들이 그 긴 해변을, 어미야 몇 번 걸어서 바다로 가겠지만 그 새끼 거북들은 거기를 가려면 몇 시간, 반나절, 아니 하루 종일 그것을 걸어서, 해변을 걸어서 바다로 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동물의 세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새끼 거북이 갈 때 어떻게 되죠? 갈매기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거북이를 하나씩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은 대각선으로 가다가 3일을 가다 말라 죽기도 하고요, 동물이 와서 먹기도 하고, 실제로 바다라고 와서 생존하는 새끼 거북의 퍼센테이지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갈매기들 다 내쫓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바다로 다 보내주면 그 새끼 거북들이 다 잘 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힘든 해변을 가로질러 가는 과정 속에 새끼 거북들이 그 안에 근육을 키우고요, 이 발을 헤엄치는 그 힘을 길러내면서 그 과정을 겪어야만 바다에 들어가서도 이 거북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그 막닥뜨린 그 문제에 맞서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 그것을 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런 의지를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무섭게 만들고 겁주려고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가치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은 훈련과 연단으로 되는데 그걸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이로제 신경정신증은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노이로제처럼 뭔가 우리 정신적으로 강박증이 있거나 내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무거운 짐, 고난의 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골고다,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죠. 이곳에 성도님들, 제가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품고 제가 기도하는 분들, 이 눈에 보이는 분들 가운데 참 힘들게 기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고난과 아픔, 그 기도의 제목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상담만 하면 우시는 분이 계세요. 얘기 들어도 저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고 그 상처가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상처, 아픔, 고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삶, 그 길을 회피하고 멀리하거나 돌아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내 앞에 닥쳐진 시련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인생에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의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100만 원의 문제, 그 본질을 보고 왜 이런 역경이 생겼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훈련과 연단으로 그 100만 원짜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문제야? 100만 원으로 해결하면 돼. 1000만 원짜리로 다시 늘어날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문제야? 나 1000만 원쯤 있어. 1000만 원으로 해결하시면요, 1억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다시 막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손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손으로 막으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현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 왜 문제가 내게 주어졌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훈련하고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스카펙 박사는 수많은 임상적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통전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분이 목사고 특별히 이 정신의학적인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풀려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시고 이분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더라.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대중가요 제목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토대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난 후 영광된 그날을 위해 살자. 저와 여러분에겐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인생이라면 그 고난을 연단받고 훈련해서 훗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된 그날을 위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받은 고난과 아픔은 훗날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선물에 비하면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더 크고 그 선물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을 좀 많이 모이게 하려고 우리 중등부 자체에 선물을 걸었습니다. 다 나오면 정말 그때 제 그 목회직을 걸었었습니다. 다 나오면 노트북, 자전거, 원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주겠다. 아, 전도사님, 만약에 애들 다 나오면 100명 다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장님 계시고 부감님 계시고, 물론 적절하게 아이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요, 그날 제가 그걸 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중2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새벽마다 오는 거예요. 엄마 쫓아서. 근데 하루는 한 친구가 예배 중간에 얼굴을 부여잡고 막 뛰쳐나가더라고요. 야, 중학교 2학년도 이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받는구나,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그 친구를 막 쫓아갔어요.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려고 막 손을 잡고 얼굴을 하고 있길래 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려고 딱 했더니 이 친구가 우는 게 아니고요, 코피를 흘리는 겁니다. 너무 새벽에 나와가지고 피곤해서. 이 친구도 중학교 2학년들 그렇게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애들도요, 상을 걸어놓으니까 내가 이 새벽 기도, 내가 2주만 버티면 내가 저 자전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그 작은 것에서도 그렇게 수고하면서 자기의 그 지금의 힘든 걸 이겨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전체 인생으로 보고 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그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2주 후에 받을 자전거와 노트북을 위해서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나름 신앙이 있으시고 직분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영적으로 당연히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가져야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황영조. 예. 이분이 인터뷰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전 그 인터뷰 기사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힘들어서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인터뷰 기사였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 마라톤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걸 늘 상상하고 뛰었습니다. 42.195km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결승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간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수개월 동안 고산지대에서 또 엄청난 그 훈련을 다 겪으면서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본 게임에 들어와서 또 그 42.195km를 뛰고 그 마지막에 뛰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 자동차에 뛰어들어서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처럼 고통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요, 마지막 그 결승 라인만 통과하면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고 영광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수개월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고난보다 그 결승점에 통과했을 때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훗날 주실 주님의 생명과 영광의 그 면류관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 중에라도 우리가 싸우고 이겨내고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신앙 가운데 이런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즐거운 일, 영광되고 행복한 일은 나중에 내가 누리겠다. 지금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 내 영적인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웬만하면 차 고장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집 주인이나 차 주인이 차를 고칩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기술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도 제 차를 제가 헤드라이터 다 고치고요. 백미러도 직접 이렇게 저희들 주문해서 사가지고 백미러까지도 제가 고쳐봤습니다. 에어 필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사가지고 다 저희가 교체했고요. 집에 있는 문제 같은 것도 집 공구, 큰 공구 마켓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집 그 문고리라든지 문짝이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도 다 교체하고 집 주인이 알아서 다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미국에 사는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옆집에 사는 그 백인 아저씨가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고 있더래요. 야, 이 기계는 참 고치기 힘든 건데, 야, 저걸 어떻게 막 드라이버를 돌리면서 막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기계 고치고 집 수리하고 참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집 백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은 무슨 재능이요? 재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시간을 들여 해보지 않을 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배운 적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돼, 나 못해 라는 것, 여러분 시간 투자한 적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1시간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4시간으로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원래 이 공구 만지고 이러는데 관심이 없어서,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도 나는 원래 사람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한번 그분이랑 대화해 보려고 해보셨습니까? 편지 써보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는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고요,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우린 다른 신앙 좋은 분들을 칭찬 많이 하죠. 성경의 인물, 기독교 TV에 나오면은 간증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 야, 저 사람처럼 목사님 설교보다 이 간증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쉽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좋은 간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처럼 살지 않으세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신앙서적은 잘 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이라든지 기도의 노하우, 뭐에 대한 신앙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걸 저술해 놓은 책들, 이런 것은 잘 안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정도를 걸으셔야 되고요,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몇 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신학에 다른 학문에는 4살, 5살에 악기를 다루고 8살, 7살에 수학의 천재가 되고, 하지만 신학과 목회에는요,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받을 확률이 높아라는 것 아무리 신학서적에 나와도,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기도에 관련해서 책을 추천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몸속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어요. 기도 좀 몇 번 하고, 사도 요한이니까 저희처럼 손 벌려서 이렇게 좀 거룩한 척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겠지? 혹시 되시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이마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밤모섬에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계시를 주십시오, 계시를 주십시오 하도 이마를 대고 기도해서 머리에 혹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정도만 가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기도하고요, 안 들어주시면 혈류병 여인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그 절실함이 주님께 전해지면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YBS나 다양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죠. 그런데 그 성경 공부의 중심은요,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예수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좀 더 편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들었더니 요한계시록 다 이해되더라,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다시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또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전달해 드리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안 되면 외우고, 외우다 안 되면 하나님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또 말씀 읽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저 얻었죠.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린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죠. 내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신앙적인 삶에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 훗날의 영광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실 기쁨이 지금의 아픔보다 반드시 위대할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위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질병보다 더 크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아픔에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요, 지금의 연단과 훈련을 달게 받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난 후 저 높은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켜낸 이 역사를, 그 하나님의 기억을 끝까지 지켜내야죠. 지켜내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128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만큼 저와 여러분도 땀을 흘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곧 응답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삶의 훈련과 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오늘 기도하게 되실 텐데, 그 기도의 제목,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십시오. 그 아픔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을 찾아보십시오.
언젠간 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정말 응답 받고 싶으시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무릎이 아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슴이 아파도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 반드시 훗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프고 고통 가운데 끝나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고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현재 받는 고난이 훗날 영광이 될 때까지 지금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